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산과 조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광이 늘 참된 친구 삼고 남처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김세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좋은 나무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고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항상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선기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표정이 밝으시네요. 우리 저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그러면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인사하는데요.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흥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계속해서 우리 시편으로 말씀 묵상해 주시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또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수요일, 금요일 날 업로드되고 이제 새 목사님 또 부임하시게 되면 화, 수, 목 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깨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니까요. 다 우리 참석하시고 그 후에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위에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추천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또 광고를 낼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함께 예배 출석하시면서 반주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 신방 및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목자, 부목자,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고요. 이제 또 새 목사님 오시면은 신방 많이 하실 거니까 그 사이에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노명자 권사님 오늘도 참석 못 하셨는데 허리 그 척추가 뭐 뼈가 여러 개나 봐요. 그 중에 한 6번인가 그 뼈가 약간 이상이 있으셔서 그걸 좀 이렇게 떼우는 시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날짜 잡기도 힘들고 한데 그래도 마침 이번 주에 LA 지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아마 그 닥터를 면담하신 것 같은데 빨리 날짜가 잡혀야지 통증이 지금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날짜도 빨리 잡히고 수술도 안전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정승영 원사님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한 3주 가까이 못 오셨는데 오늘은 오셨어요. 믿음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종은 하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의 심령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외부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실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끝나고 바로 또 우리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손님 모셔놓고 저희들만 또 다 여기 앉아있으면은 모양새도 좋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새 담임 목사님 결정이 되면은
아마 9월부터 부임하실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는. 그래도 이제 8월에 2주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4일과 31일 날은 오셔서 좀 말씀 전해주시고 9월부터 부임하시더라도. 그래서 뭐 한 주 정도, 오늘 한 주 정도가 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또 강사 섭외하기도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3번 정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준비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학창 시절에 성적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를 좀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물론 그러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1등을 하셨기 때문에 반 1등, 전교 1등 했기 때문에 별로 시기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아니면은 나는 아예 그냥 공부하고 담싸고 양보심이 많아서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양보했다. 그래서 끝에서 항상 1등 했기 때문에 남을 뭐 성적으로 시기할 일이 없었다.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성적으로 인하여 시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하고 점수차가 아주 많은 친구들은 아예 시기를 안 해요.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대개 나하고 1, 2등 차이 나는 사람들 시기가 많죠. 월드컵을 봐도요. 예선에 탈락한 팀은 그냥 별로 슬퍼하지 않은데 꼭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 금메달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한 팀이 제일 땅을 치면서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라 해도 70년대인데 이미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 겸양이 미덕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가치가. 잘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이 같이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라면, 농심라면도 서로 양보하셨죠. 기억나시죠? 광고한 거. 그리고 제 기억에도요,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선출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후보 되시는 집사님들이 서로 양보해요. 요번에는 우리 아웅계 집사님 먼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먼저 하셔야죠. 그런 양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고 저번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한국교회에서 예양협정이라고 있었어. 선교제를 조정했잖아요. 그때 하루아침에 감리교 교인들이 장로교 교인이 되고 장로교 교인들이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저는 먼저 우리 감리교 목사님 따라서 나갈래요. 저쪽 교회로 옮길래요. 아니면은 새로 장로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한 적이 없었어요. 많은 교회가 바뀌었는데도 그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를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 큰 대형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지교회를 낸다, 지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초긴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교회, 큰 교회 들어오면은 다 글로 빠져나가면 어떨까 걱정하고 또 염려를 많이 하죠. 또 어떤 유명한 설교자분이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갖고 아무 곳으로 이사갑니다 그러면 주로 한국에서 그렇지만은 그 성도들이 2,3천 명이 한꺼번에 따라갑니다. 그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는. 그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유혹을 했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게 하지만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그랬겠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런 거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마치 좋은 거를 살짝 감춰놓고 못 먹게 한 것처럼 그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됐죠. 그 후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난 첫 번째 아들 두 형제가 큰형 가인이 아벨을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동생 것만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둘에서 쳐갖고 죽였죠. 예. 그때부터 인간의 시기와 이 질투가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대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요, 물론 본인은 아니었고 제자들이 그랬지만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사역 가운데 한번 넘어질 뻔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사님 창고 구절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700여 년쯤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말씀 보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여 년 전쯤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후로 이 말라기의 예언이 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돼갖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한 6개월 정도 태의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에 마침 친족이었던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뱃속에 있었을 때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오늘 말씀 그 창고 구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거기 보니까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건너가셔서 43절 4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3절 44절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 왜? 마리아가 방문했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바로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안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가, 뱃속의 아기가. 바로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세례 요한은 그 영이 안 거예요. 아, 메시아가 임하셨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나서 쭉 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컸는지. 그렇지만도 우리가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청년이 돼갖고 광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고 세례를 베풀죠. 그렇게 했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서
세례요한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았다 그러지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또 사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었고 또 우리가 무장 공개를 해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많은 백성들이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중적인 모습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당시 광야로 나가서 쿰랑 공동체 같은 데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그 에세네파의 어떤 선생으로 랍비로서 그렇게 인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심지어는 헤롯도 나중에는 이제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서 세례요한을 처형하지만은 마음으로 세례요한을 두려워하고 세례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이었는데 그러한 사역 가운데 오늘 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저번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숙정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체류하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후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자기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있는 에논이라고 하는 곳인데 살림에서 가까웠다는데 정확한 지역은 오늘 모르고요. 대개 이제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요단강 서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샘이 많아대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세례를 베풀기가 좋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세례를 베푸시는데 자기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셨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창고 구절에서요. 본문에도 있지만 창고 구절에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얼마 전에 나사렛에서 온 청년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선생님 찾아갖고 세례받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그 사람한테로 지금 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다음 우리 참고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세례요한의 제자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세례요한과 함께 있을 때 세례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되는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도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이거는 신복 중에 신복인데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 선생님은 사람도 없고 사역도 없고 우리도 선생님 보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처지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돼 갖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러한 그 불평을 들은 세례요한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그 다음 참고 구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나의 소명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되게 남을 시기하는 것이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시선에 견주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지금 차가 사이즈가 얼마인데 내 차는 사이즈가 얼마구나.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떤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내 가방은 어떻구나. 다른 사람은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항상 비교하면서 견주어 봐서 마치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데, 세례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만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의 칭찬과 비판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죠. 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남에게 대한 비교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먼저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상당히 좀 강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도 강하고, 그렇죠? 성품도 강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이 마음은 상당히 겸손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예수님이죠.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이 신발끈을 푸는 거는 많은 그 하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대 그 지역에 보면은 포도주고 잔치, 가나 혼인 잔치에도 그러는데, 이 손님들이 오면 신발을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닦아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안 하고 하인들을 시키는데,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들, 그 하인들이 이제 발을 닦는, 신발을 풀어야지 이제 발을 닦으니까 샌들을 풀어야 되는데, 세례와는 그 샌들을 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던 사람이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내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차원이 다르다. 그걸 항상 강조했었는데, 오늘 말씀 이제 넘어가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28절, 요한복음 3장 28절. 참고 구절에 집사님 보면 계속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자들이 너희들이다. 제자들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당부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냐 이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도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걸 이해 못하냐고 답답하게 다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9절 말씀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시 팔레스티안 유대인 지역에서 결혼의 풍습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좀 한국 풍습하고 조금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이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비중이 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베스트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둘러리를 뭐 5명,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7명씩 세우잖아요. 신부 둘러리, 신랑 둘러리. 그러면 신랑 둘러리 중에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베스트맨이 되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가 또 베스트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스트맨이 오늘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신랑 친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결혼을 우선 준비할 때 그 일체 전 과정에 대해서 이 신랑 친구가 관여를 하게 되시요.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거나 친구들 뭐 모으는 거나 다 그 예식을 준비하는 거나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증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인을 증인을 또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식날이 돼갖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랑을 데리고 대동하여서 이제 신부집으로 찾아가죠. 가갖고 신랑을 신부에게 인계해주고 같이 이제 신랑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마련해놓은 처소에서 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내고 이제 혼인 예식을 맺죠. 그때 이제 그 문 밖에 서서 보초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 밖에 서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영을 돋아주는 게 그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신랑 친구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서 많이 그렇게 비유한 것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이제 신부잖아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신부를 이제 소개해 주는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 친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백을 오늘 하는데요. 30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엄청난 고백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는 흥하여야 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저희는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되셔야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되시면은 저도 좀 기억해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좀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여쭐 법만도 한데요.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높인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그걸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그 다음 우리 창고 5절 보면은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래갖고 만나를 줬더니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또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0인 지도자들을 다 모아라 그랬어요. 모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이라 그럴 때 안 오고 자기 방에 자기 텐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협심이 강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항의한 저 사람들은 오라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방에 그냥 앉아있다가 저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데 이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에게 컴플레인 하니까 모세가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다음 구절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제자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깥에 선생님이 다 개척해 놓은 개척지 사역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만 복음만 증거되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과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겸손하였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문득 기억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님이고 또 한 분은 우리 또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저희 어머님 약간 좀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원래 예수님 안 믿던 가정에서 자랐는데 처녀적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 17살 정도에 예수님 믿었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저희 시집은 철저한 유교 가정이었어요. 유교 가정이고 제사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지방을 다 쓰고 북글씨로 그러던 집안인데 막내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근데 이제 시집 오셔갖고 시집살이 하는 거죠. 전쟁 후에 이제 어려울 때니까 다. 근데 6남매를 낳았어요. 저 위로 누님이 5번이고 제가 막내고 6째인데 그 6남매를 낳고 6남매 또 키워야죠. 공부시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숙을 치셨거든요. 하숙도 제 기억에 한 방이 한 7, 8개 된 것 같아요. 하숙생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 다 아침마다 그거 방마다 그거 다 들여보내고 식사 그쵸 준비해갖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와중에 제가 4학년 때인데 교회를 또 하나를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 2년 후에 또 다른 교회를 하나 개척해요. 2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게 정신이 없죠. 근데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은 또 교인들 가서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도와드리려 하고 그렇게 이제 사셨어요. 그게 좋으셔서 저희 어머님 예수님 섬기는 게 좋으셔서. 근데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왔더니 그 방에서 앞방에서 재봉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어머님이 재봉틀 잘 사용 안 하셨는데 그때 바빠서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린가 해갖고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이 책을 복음성가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고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영산출판사에서 나온 복음성가라고 한 120장 정도 되나요? 장수가 그러니까 되게 얇아요. 얇은데 숙색 카바로 된 그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당시 뭐 이단이라 그래갖고 복음성가 안 부르던 시기예요. 감리교회고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저희는 사용을 했는데 그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책장이 이제 나달나달해지고 그게 이제 책등이 떨어진 거예요. 그 비닐 카바가. 그러니까 어머님 보시기 안 됐으니까 이게 재봉으로 박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다 갖다가 교회에서 재봉틀로 박으시는 거예요. 그 봉합하느라고. 얼핏 보니까 한 70여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재봉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억나는 게 겨울에 이제 한국에 춥잖아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차콜 한국말 잊어버린 연탄 아니고 차콜 같은 거를 떼고 또 뭐 톱밥 난로도 떼고 그랬었는데 겨울에 이제 저녁 예배를 하는데 아마 수요 예배인지 주일 저녁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 예배를 하는데 이제 추우니까 사람들 오기 전에 이제 난로에 불을 먼저 떼야 되니까 불을 떼려 하는데 이제 불쏘시개가 좀 안 좋았던지 잘 안 붙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이제 부채질을 하면은 불이 좀 붙으니까 어머님이 정신없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신 거예요, 수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앞에 머리까지도 불이 붙어갖고 앞에 머리가 하얗게 다 타버렸어요.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희들이 핀잔을 줬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도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항상 좋아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개척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와갖고 자리가 차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또 예수도 믿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너무나도
따라갈 수 없죠. 진짜 저희 어머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게 전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 사람들이 조건사, 조직여건사라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셨는데, 조건사는 항상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고, 예수쟁이 같다 그러셨어요. 누구나가.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었을까? 어려운 살림 가운데도. 우리 어머님은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하면 그게 기뻤던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잘 아시는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준 목사님 예와 많이 들으셨던 예인데요. 임택준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23년 심호하시다가 보통 정년 나이보다 5년 정도 일찍 앞당겨서 은퇴를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후임자에게 목회를 맡겨야겠다 그랬고, 5년 전에 이제 은퇴를 결정하시고 이제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계 어른이셨으니까 성도들이 참석을 했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한 10초 정도 됐다 그래요, 시간이. 그런데 먼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유명한 임택준 목사님의 교별사인데요. 임 목사님도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I'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불평하고 시기하는데, 우리 세례요한과 같이, 모세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임택준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일들 사명을 감당하였던 분들은 오히려 시기와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였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도 또한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쓰고 베풀어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수경 권사님과 노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 권사님 허리가 많이 아픈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허리에 불편함이 있어 교회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노명자 권사님 또한 척추가 아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닥터 만날 것인데 빨리 수술 날짜도 잡히고 빨리 수술이 빨리 되어서 통증도 사라지고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폐회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